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책은 아버지 사랑합니다라는 이 책은 김성묵 온누리교회 장로님이 쓰신 책입니다. 김성묵 장로님은 현재 아버지 학교 국제운동 본부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꽤 오래전에 제가 듣기로는 저희 교회에 아버지 학교가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아버지 학교를 가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꽤 많은 어머니들이 아버지 학교를 열어달라고 저에게 많이 요청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어머니 학교를 다시 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꽤 많은 아버지들이 어머니 학교를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 학교를 열어달라고 하고 아버지들은 어머니 학교를 열어달라는 요청을 보면서 진짜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학교와 어머니 학교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라는 이 책은 김성묵 장로님의 본인의 간증입니다.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또는 아버지로서 그 역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지 못해서 가정이 깨어질 위기 속에 처했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그 가정이 회복될 수 있었는지 이 책을 통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김성묵 장로님이 이후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아버지 학교를 섬기고 있는 가운데에 지방의 강사로 강의할 때입니다. 한 유명한 교수님이 이렇게 강의가 하는 가운데에 본인에게 찾아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할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30년이 넘게 교수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논문 지도는 어떻게 하는지, 학점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교수들과 학생들과 인간관계는 어떻게 맺어가는 것이 좋은지 잘 압니다. 학교에 가면 저는 능력 있는 교수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집에만 들어가면 무력감이 드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집에서 뭘 해야 될지, 아내와 자녀들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유능한 교수님인데 집에만 가면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아내와 자녀들에게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집에만 가면 무력감이 든다라는 한 교수님의 고백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을 읽는 순간 제가 먼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사실 이것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적어도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이고 어떤 목회자가 소위 말하는 능력 있는 목회자인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개념 또는 분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좋은 목회자다 또 능력 있는 목회자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만 돌아가면 어떤 남편이 좋은 남편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인지 사실은 더 나아가서 집에서 뭘 해야 될지 전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남편과 가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여전히 씨름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또는 아내로서 부모님과 자녀로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또 어떻게 역할을 하고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 가야 될지 저희들이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상 이 교수님의 고백대로 저희들이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현대 사회에서 가정이 깨어지는 또는 가정의 위기를 겪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버지로서 또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가정 설계도를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또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왜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는지, 가정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님과 자녀 속에서 왜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는지
근본 원인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시작하신 기관은 단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클럽과 같은 것이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교회의 정의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습니다. 아담 홀로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으셨고, 아담의 갈비뼈를 빼내어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직접 인도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와에게 인도하셨다라고 한다면, He made into a woman and brought her to the man.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그 남자 아담에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도록 중매하셨고 직접 주례를 서셨다라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는 천생연분이 맞습니까? 저의 대답은 천생연분이기도 하지만 천생연분이 아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과 하와를 만나 결혼하도록 인도해 주셨기에 우선 첫째로는 아담과 하와는 천생연분이 맞습니다. 아담은 하와가 필요하고 하와는 아담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에 아담의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반대로 하와에게는 아담이 필요한데, 아담은 하와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하와의 이런 보호막이 되어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천생연분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한번 옆에 얼굴을 한번 살짝 되돌아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옆에 같이 살고 있는 그분은 천생연분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게 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중매를 서게 만드신 천생연분과 함께 살고 계십니다.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40년 동안 함께 같이 사셨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스피드 퀴즈를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설명하고 할머니가 이제 답을 맞추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천생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천생연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라고 계속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40년이 같이 사셨으니까 뭐 이렇게 뭐라고 부르지라고 물었는데, 할머니가 선뜻 대답하기를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다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왼수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여기에 대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니 내 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내 자로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라고 다시 질문했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곰곰이 생각하고 이렇게 답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평생 왼수. 여러분이 살고 있는 분은 평생 왼수가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천생연분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꼭 나는 천생연분이다라고 서로 고백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동시에 아담과 하와는 천생연분이 아닙니다. 천생연분이지만 동시에 천생연분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독립된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각각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은 아담으로의 개성이 있고 하와는 하와로의 개성이 있습니다. 두 명의 독립된 인격이 만나서 하루아침에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몸으로 되어 가는 거지 하루아침에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는 한 몸이 될 수가 있지만 감정적으로 또는 영적으로는 둘이 만나 한 몸이 되어 가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둘이 한 몸이 되어 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훈련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어 주는
인내가 저희에게 필요합니다. 아담은 남편으로서 아내인 하와에게 맞추어야 되고, 하와는 아내로서 남편인 아담에게 맞추어 주어야만 합니다. 아직 둘이 한 몸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에 일어난 사건이 사실은 창세기 3장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유혹하는 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지난주 제자 훈련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접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뱀이 아담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왜 여자인 하와에게 접근해서 유혹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제자 훈련에서 사실은 원했던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아담에게만 주셨고 하와에게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그 명령을 알게 된 것은 아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에서 원하는 답은,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도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연구해야 된다. 이것이 사실은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입니다. 근데 이 문제의 답을 생각을 가만히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100% 납득되지는 않았습니다. 뱀이 왜 구체적으로 여자에게, 특별히 아담이 아닌 하와에게 접근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계속 생각하던 중에 창세기 3장 6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내인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따서 먹었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주어서 먹었습니다. 사실 이 구절 속에 사탄이 무엇을 의도했는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원래 모습은 남편은 가정의 머리입니다. 가정의 리더십은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령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읽으셨던 본문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말씀하는 머리됨은 리더십을 뜻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가정에서의 리더십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리더십이 남편에게 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라는 말은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하다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어떠한 학자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에서 빼어서 만든 이유를 남자와 동등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옛시대에 존재하던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는 차별의 장벽을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의하면 완전하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위 말하는 유리천장이라는, 여자라는 유리천장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하지만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의 첫 번째가 남편의 머리됨, 남편의 리더십입니다.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 가정에서의 남편의 리더십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처럼,
바람이 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질서 중에 하나가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입니다. 갑자기 아내분들의 얼굴이 굳어지시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면 왜 뱀이 하와에게 접근했는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와의 의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그것을 아담에게 주었을 때에 아담이 하와에게서 받아서 먹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대로라고 한다면 거꾸로 되어야 됩니다. 아담이 먼저 리더십을 가지고 하와에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하와가 리더십을 가지고 아담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아담의 잘못은 리더십을 하와에게 준 것이고 하와의 잘못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뿐만 아니라 가정의 리더십을 본인이 취한 것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유혹하는 동안 아담이 그 옆에서 항상 같이 있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근거가 되는 것이 3장 6절에 보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담이 함께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그에게 줄 때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당신이 먹었냐고, 왜 뱀에게 속아서 뱀을 인도해야 되는데, 동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왜 오히려 뱀에게 지혜를 얻고 뱀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냐고, 아담은 하와를 책망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은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와에게 이끌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함께 먹었습니다. 사탄이 여자에게 먼저 다가간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려는 의도였고 사탄의 계략은 성공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가정의 관계가 왜 깨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가정이 깨어지게 되었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려움을 겪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는 죄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관계의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 속에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가정의 관계를 나아가서 사회에서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니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아내들이 가정에서 리더십을 취합니다.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니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아내를 괴롭히고 아내를 억압하며 아내를 힘들게 만듭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 왜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힙니까? 그 속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며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니 부모님은 자녀들을 노엽게 만듭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관계와 관계의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카네기가 쓴 관계의 회복이라는 관계에 관련된 책을 읽는다고 여러 가지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이라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다른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주님의 보혈로 먼저 해결해야만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혹이라도 자녀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보혈이 항상 먼저임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성경적인 관계에 대해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말씀합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님과 자녀, 종과 주인과의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는 가정입니다. 종과 주인과의 관계는 오늘날 직장 생활 또는 사회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관계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깨어진 관계들 가운데에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남편의 리더십의 회복입니다. 이미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뱀이, 사탄이 먼저 깨뜨린 것이, 창조 질서 가운데 깨뜨린 것이 남편의 머리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가정에서의 남편의 머리됨, 가정에서의 남편의 리더십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남편의 리더십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22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언뜻 보시면 이 구절은 아내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씀 같지만 사실은 남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남편이 아내 또는 가정의 머리로 되어 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혼하는 그 순간 남편은 가정의 머리, 결혼하는 순간 남편은 가정의 리더십이 되었습니다. 가정의 리더십을 남편이 얻는 것이 아니라, 제 표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남편의 리더십은 남편이 획득하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결혼한 순간 이미 허락하신 것이 리더십입니다. 그러면 아내는 결혼한 순간부터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해야 되고 남편의 리더십에 복종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가정이 깨어진 원인 중에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이 남편의 리더십을 이 사회나 가정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편이 리더다라고 말하면, 남편이 머리다라고 말을 하면 마치 구시대의 유물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가부장적인 것으로 저희들이 잘못된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편으로서 또는 아버지로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데, 존경받을 만한 행동도 아니고 존경받을 만한 삶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어떻게 아내가 그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할 수 있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저의 대답은, 성경에 근거해서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여전히 가정의 머리이고 아내와 자녀는 남편과 아버지의 머리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유는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결혼한 그 순간, 남자와 아내, 여자가 서로 만나서 결혼한 순간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리더십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았기에,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이기에 리더로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셨기에 저희들은 리더로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정신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우신 가정의 질서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이 살아나기 위한 첫 번째 단추는 남편들의 리더십의 회복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들이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남편과 아버지의 리더십 또는 머리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정을 살리는 남편, 가정을 살리는 아버지는 과연 어떠한 남편, 어떠한 아버지입니까? 남편과 아버지를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남편으로서의 리더십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남편들아,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의 머리됨, 남편의 리더십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언제 드러나냐면 내가 말한 것을 아내와 자녀가 순종할 때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남편의 머리됨은 언제 분명하게 드러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 남편의 머리됨, 남편의 리더십이 발휘되는 겁니다. 남편의 리더십은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때에 보다 분명해집니다. 여기서의 강조점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에게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는 명령은 아내가 아니라 남편에게 주는 명령이라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십니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내들을 향하여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기에 앞서서 전제되어야 될 것은 남편들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복종했기에 그 복종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먼저 있었고 주의 자녀들, 교회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가정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남편의 무조건적인 사랑, 남편의 희생적인 사랑이 있을 때에 비로소 아내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 비로소 남편의 머리됨, 남편의 리더십이 발휘되는 겁니다. 남편의 아내를 향한 리더십은 독재의 리더십이 아닙니다. 남편이 머리이기에 무조건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희생의 리더십, 사랑의 리더십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최고의 사랑 또는 완전한 사랑을 뜻합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은 아마 이렇게 번역되어 있을 겁니다. He now showed them the full extent of his love. 그의 사랑의 완전한 충만한 분량을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충만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동시에 끝까지라는 말은 마지막 순간이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시간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남편의 아내 사랑은 이와 같습니다. 충만한 사랑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죽는 그 자리에까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들은 자칫 잘못하면, 저부터서 그런데 아내에 대해서 또는 가정에 대해서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사회생활이 치열한 시대에는 가정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남편들은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사업에서 성공해야 되고, 학위를 받아야 되고, 그 가운데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아내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직장 생활에 힘을 다하고 학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에 헌신하는 것은 가정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예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칫 남자로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직장에 모든 에너지를 쏟다 붓다 보니까 아내를 향한 사랑, 가정에 향한 초점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저부터서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 가정에 대해서 에너지를 쏟을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점점점 줄어들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서로는, 저는 방에 들어가기가 바쁘고, 저희 전도사님은 리빙룸에 있기가 바쁘고, 서로 어느 순간에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예수님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 사건은 유월절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 십자가의 사명이 바로 코앞에 있던 시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라는 중요한 사명이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십자가라는 소명보다도 이 땅 가운데 있는 자기의 제자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유월절의 그 시간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격려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남편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직장생활 중요합니다. 학업생활 중요합니다. 사업이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 사역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는 것은, 그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은 아내를 향한 그 뜻을 결코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 속에서도 동시에 아내를 향해서도 여러분의 최선을 발휘하셔서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자녀에게 관심을 쏟아 부으셔야 됩니다.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가장 잘 드러나는 성경이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예수님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말이 되는지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이 됩니까? 됩니다. 이유는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음의 말이 적용됩니다. 한번 같이 남편들만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 보십니다. 시작. 남편은, 왜 목소리가 작으십니까? 제가 아내들은 남편을 하면 그 남편들께서는 오래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남편은 온유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되시는 분들께서 먼저 하셔야 됩니다. 시작. 오래 참고. 근데 왜 이쪽만 들리고 이쪽은 왜 말씀을 전혀 안 하십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게 하셔야 됩니다. 시작. 남편은 오래 참고, 남편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남편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거 왜 여자분들만 아멘을 하십니까? 이것이 남편의 머리됨, 남편의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이 사랑을 남편들이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의 가정이 회복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리더십을 잠시 짧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녀의 순종의 대상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너희 부모입니다. 그러면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6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존경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은 너희 부모와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라고 말을 하는데, 자녀에 대한 양육과 훈계와 교훈의 대상은 주체는 누구냐면 아비들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은 자녀 양육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아버지들에게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통계를 보니까 자녀의 양육에 대부분 책임지는 사람은 대부분 어머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 양육을 어머니에게 맡기시면 안 됩니다. 물론 많은 부분들이 직장에서 생활하시기에 많은 부분을 어머니에게 맡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아비들아, 주의 교훈과 훈계로 너희 자녀를 양육하라. 아버지들에게 그 역할이 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양육에 있어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녀들을 노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은 어머니에게도 적용되어집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의 기준은 누구냐면 부모님에게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기준으로 자녀를 키울 때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장양육의 기준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키우는 기준점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님들이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비로소 자녀들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리더십은 성경의 리더십입니다. 그 리더십을 회복할 때에 주의 가정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집니다. 지구촌 교회에 이동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결혼하시고 나서 사모님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감사한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는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더 많이 기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고, 두 번째는 사모님이 사람 관계를 잘 맺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이렇게 하루는 집에를 들어갔는데 사모님이 기도할 때에 이렇게 늘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어떤 집사님, 제가 안성수니까 안씨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또 하루는 하나님, 안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안 장로님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안 집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안 집사가 사모님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집사님을, 그 목사님을, 그 장로님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외출에 집에 들어가셨는데 사모님이 또 여전히 기도하셨답니다. 이번에는 또 누가 스트레스를 주었나라고 싶어서 가만히 들었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동원 목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찬양을 할 때에 저희 아내 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남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아내에 대해서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사실 아버지에 대해서는 기도가 부족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리더십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향하여서 저희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남편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고 그가 건강할 수 있도록, 그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리더십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할 때 당신을,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을 아시네. 당신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을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 혹시라도 남편과 같이 앉고 계시다면 남편의 손을 잡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남편의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지금 머릿속에 여러분 남편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남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 믿음으로서 우리 남편이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건강 잃지 아니하고 늘 성령 충만하며 가정의 리더로서, 가정의 머리로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남편의 곧잘 느끼는 것이 혼자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혼자 있지 아니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오늘 이 시간은 남편과 아버지만을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남편과 남편 되시는 성도님과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나간 시간들 동안에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힘을 쓰며 애를 쓰지만 회사에서도 제 사회에서도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고 가정에서도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아버지와 남편임을 것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느 순간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는 아버지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어느 순간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는 남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자리를 회복하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있음을 기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누군가 뒤에서 기도하고 있고, 여전히 누군가 간구하고 있고, 여전히 살아가며 격려하며 세우고 있는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있는 아내와 남편이 우리 자녀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을 하는 모든 제2장로교회 온 남편들과 사랑을 잡는 모든 제2장로교회 온 아버지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가정을 세워나가며 가정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가 살아날 때에 가정의 살아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살리는 아버지로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어느 순간 사회에서도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고 가정에서도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는 남편과 아내들, 아버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홀로 있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남편과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아내를 기억하고 또 자녀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남편과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주의 교회를 기억하여서 이 시간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에 있는 모든 남편들과 모든 아버지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살리는 남편, 가정을 살리는 아버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남편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아버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